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평범한 청년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보이지 않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깨닫게 된 여정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밤 민수는 조용히 방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진 듯 답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르는 눈물. 그 깊은 슬픔의 이유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민수는 지방 도시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주일학교에서는 늘 착한 아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일찍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 일에도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무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스스로를 엄격하게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고작 30분밖에 읽지 못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혹은 기도를 하다가도 딴 생각에 사로잡혔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조차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지 못한 것 같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여워하실까? 민수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책했습니다. 교회에서 칭찬을 받거나 친구들이 너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할 때조차 그는 자신의 부족한 점만을 과도하게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러한 내면의 부담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교회에서는 젊은 리더로 성장했지만 그에 비례하여 책임감과 심리적 압박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 너는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할 때마다 민수는 속으로 나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라며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밤이 되면 민수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고발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잘 해내는데 왜 너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과연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실까? 이러한 생각들은 마치 고장난 기계가 반복 작동하듯이 그의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민수는 점차 지쳐갔고 그에게 신앙생활은 더 이상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 무거운 의무이자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캠퍼스에서 또래 친구들이 자유롭게 어울리고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기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민수는 자신이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죄가 아닐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여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민수에게 더 큰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마치 자신에게 더욱 높은 기준과 잣대가 주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그 높은 기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깊이 절망했습니다. 밤마다 민수의 머릿속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과 끝없는 고발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 지금 상황이 도저히 여의치 않으니 어쩔 수 없었어.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을까? 와 같은 자책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자기 고발과 변명은 민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점점 기도를 드리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심지어 헌금을 드리는 것조차도 죄책감과 의무감에 이끌려 마지못해 하는 행동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변모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성경을 읽던 중 한 구절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은 분명 희망적인 메시지였지만 민수에게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 그는 여전히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민수는 교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골든 벨을 울려라라는 이름의 퀴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학교에서 단 한 명의 학생이 모든 문제를 정확히 맞히면 그 학교 전체가 골든 벨을 울린 학교로 인정받고 등록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퀴즈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설교를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골든 벨을 울리는데 필요한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울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문제를 맞춰 골든 벨을 울리면 그 학교 전체가 골든 벨을 울린 학교로 기록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 번 만족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명은 민수의 다쳤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양심이 주는 모든 가책과 죄책감마저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의무감이나 죄책감에 이끌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다음 말씀은 민수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연애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의무감에서 비롯된 관계가 아닌 온전히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책임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마지못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당신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순간 민수의 마음에 오랜만에 따뜻하고 밝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욕하는 것이었구나. 죄책감과 의무감으로 드렸던 기도, 양심의 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했던 헌금, 부담감 때문에 억지로 참여했던 봉사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나의 진정하고 자발적인 사랑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의 정죄와 슬픔에서 비롯된 눈물이 아니라 억눌렸던 마음이 해방되는 자유와 깊은 감격에서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의 자유의지로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나 의무감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던 내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온전한 평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어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기도와 헌금 그리고 봉사활동,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발적인 기쁨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하고 흠없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통해 드려지는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자신이 경험한 이 자유와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처럼 양심의 무거운 짐에 눌려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이 놀라운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거리에는 여전히 양심의 가책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민수처럼 의무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민수가 떠난 그 거리에는 그의 마음속에 피어난 새로운 기도가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어쩌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